할렐루야. 정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된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건강하셨습니까?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오늘은 실존하신 하나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시편 14편 말씀 가지고 도전 받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적 소유가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소유는 존재에서부터 시작됐다. 그거보다 더 근본이 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사랑이었구나. 사랑의 출발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의미를 두고 그렇지만 시대적인 잘못된 그런 이념과 개념이 관념이 소유라는 집착에 오게 됐다. 그래서 조금 모자른 듯해서 오늘 사랑과 존재에 대한 그런 명언들을 몇 가지 함께 들어보기 원합니다.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라요. 사랑과 존재에 대한 에리 프롬의 명언 10가지. 미성숙한 사랑, 나는 당신이 필요해서 사랑한다. 성숙한 사랑, 나는 사랑하기에 당신이 필요하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스스로 완전히 타인이었던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탐욕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 탈진하게끔 만드는 끝없는 수렁이다. 사람이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면서 사악함은 두꺼운 마스크를 쓴다. 과거의 위험은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고 미래의 위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다. 부자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다. 19세기에는 신이 죽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20세기에는 사람이 죽었다는 게 문제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완전히 태어나기 전에 죽는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 리차드 니번은 하나님을 깊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윤리 생활을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인간 실존의 3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첫째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만들어 간다고 그런 의식이 존재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둘째는 자신을 시민 전체 속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 시민들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윤리성에 있어서 의무와 율법을 잘 지켜가겠다. 그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바른 시민 의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모든 힘을 기울이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항상 응답하는 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다. 나는 분에 넘치는 신세를 졌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나는 늘 부족하고 이렇게 형편없는데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이것은 내 한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오직 응답적 존재로 자기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잘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다시 듣거나 보면 되겠습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즉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라는 증명을 열심으로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어떤 수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까? 신을 증명할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감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살아 계신다는 확증을 얻는 경험을 하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건데 그걸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2절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썩었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땅의 사람들을 굽어보시니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다, 살아계시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여기서 어리석다는 사전적 의미는 어수룩하다, 또 어리다, 미혹하다, 둔하다, 우매하다, 아둔하다 등등등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 보면 이런 기준에 있으면 다 어리석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류가 이 어리석다라는 부류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지성인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영향을 받는데 그들의 얘기에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얘기에 신빙성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음의 반대가 분명히 명석하고 영리하고 약삭 빠르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은 어리석거나 이 사람은 명석하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봐도 명석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사람들도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말이 더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보면은 순전하고 착하고 그리고 뭐 말은 그렇게 잘 못할지 몰라도 그 신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다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부류가 있는 게 중간에 걸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죠? 머리가 똑똑하고 명석하지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리석하고 둔하고 우매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적인 능력을 과시하려고 해요. 그게 일반적인 좀 모습이거든요. 비록 자신들의 주장이 가설이라는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진실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진리처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교만이라는 인간의 탐욕이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탐욕의 근원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지성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들이 만든 가설에 문제가 만약에 생기잖아요.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수세기를 통해서 이루어놨던 지성의 탑이 한순간 무너질 거란 말이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큰일 날 일이죠, 그들에겐. 그래서 무너지기 때문에 결코 신은 없다라고 전제를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으로 그들은 새로운 가설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게 아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자, 진화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데 이게 필요한 상식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교육들을 받으면 이걸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야지. 그냥 진화론은 뭐 예전에 뭐 공정시대가 있었고 뭐 원수기가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더 영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있어야지만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진화론 1858년에 다윈은 린네 학회에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생명의 자연 발생, 돌연변이, 적자 생존과 자연 도태 등의 진화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는 가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중세 교회 횡포에 지친 당시 자유주의적 사상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1862년 불란서의 루이스 파스테르는 실험을 통해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였으며 1865년 오스트리아의 멘델은 유전 법칙을 발표하여 돌연변이에 의한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낱 가설에 불과한 진화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적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혹 당신도 진화론의 희생자는 아닙니까? 우리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이 가설을 당신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왜 지금도 사람으로의 전이 과정 중에 있는 원숭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진화론은 결코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명되지 못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예, 너무 많이 들었지만 우린 은연중에 다 타협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자녀 낳잖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을 할 때가 옵니다. 이랬을 때 나는 정말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알려줄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해시키고 해석시킬 것이냐 이겁니다.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소한 걸 수 있는데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지론. 어떻게 보면 이 불가지론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원래 진화론이라는 논리가 나왔을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지식 안에 습득이 될 거예요. 불가지론, 초경험적인 것의 존재와 본질은 인식 불가능하다고 하는 철학상의 입장. 일반적으로 사물의 궁극적인 실제, 절대자, 무한한 자, 신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 세계의 인식 가능성을 부인하고 인간은 의식으로부터 독립한 객관적 실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반유물론적 주장. 이 같은 불가지론은 신의 본체는 알 수 없다는 중세 신학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은 일종의 직관, 신비적 지식인 그노시스에 의하여 신의 본체를 직접 알 수 있다는 그노시스파나 본체론자의 주장에 대하여 그노시스를 부정하는 것이 불가지론이다. 로마 카톨릭은 신의 존재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성에 갖추게 되는 자연의 빛에 의하여 알게 되지만 신의 본체 자체는 알 수 없다고 하여 그노시스를 부정했다. 불가지론은 근세에 들어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그 지력도 한정되어 있어 세계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알 수는 없다고 말한 철학설에 다시 등장한다. 즉 자연의 속성은 무한하지만 그 중에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연장과 사유뿐이라고 주장하는 스피노자의 설이나 의식의 외부에 물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진실한 모습은 인간에게 인식되지 않는다고 하는 칸트의 주장이나 인간의 지식은 인상과 관념에 한정되어 있어 그것을 초월한 사항은 지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디휴메의 주장도 어떤 면에서 불가지론이다. 불가지론이란 말은 처음 사용한 T.H. 헉슬리는 1869년의 저술 사도행전에서 알 수 없는 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말한 강연이 그 기원이 된다. 이외에도 인간의 인식을 유한한 것의 경험으로 제한하며 무한하고 절대적인 신에 대해서는 학적인 인식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신앙에 의한 도덕적 확신을 이용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해밀턴 사람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부정적인 회의론자가 입장을 고수한 H. 스펜서 등이 불가지론자에 속한다. 네, 이해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지 신앙에 의한 도덕적 확신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종교인들이 다 그냥 어떤 특정 대상이 자기가 마음에 둔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 신에 대한 증거들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800년대 그 전부터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우리는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하고 빗대어 봤을 때 우리가 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 안에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런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아멘? 어제 제자훈련 때도 참 제자의 그죠? 특징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했던 건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나만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어서 우주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관점을 갖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품고 깨달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에 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이들과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공경연이 지금 진화론은 아주 여유를 가지고 학회에 나옵니다. 그죠? 나사가 뭐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화면을 보여주는 거는 그냥 그래픽이에요. 그죠? 망원경으로 발견했으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것도 참 정치적인 거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혹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지론의 어떤 몸에 배 있는 시대적 아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정말 젊고 머리가 좋을 때 더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고 이런 연구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늘 반대편에 서 있어야 하면 돼요. 항상 그래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립관계에 설 수 있는 명분을 항상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세력 확장이에요. 사람들이요, 군중심리가 여러분들 굉장히 예민하고 심한 거 알죠? 왜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세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그 확장에 대한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있는 말씀처럼 선동하는 행위, 당을 짓는 행위, 뒤에서 쑥덕거리는 행위, 막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벗어난 삶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왜요?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건 뭐예요? 난 그 얘기 듣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자기만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동조를 시켜서 선동을 해서 당을 짓게 한다는 거죠. 그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거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작은 시작 같죠. 차라리 안 믿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냥 지옥 간다고 칩시다.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어렵게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불협화음이 많고 갈등이 많고 사람들과의 어려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 다 뭐예요? 자신의 교만과 유익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까 사랑에 대한 존재에 대한 명언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행동에서 나타나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4편 3절에서 4절.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 모두가 썩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언제쯤 깨닫겠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을 빵 먹어 치우듯이 먹어버리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네, 보세요. 세상은요, 믿는 사람들을 막 빵 먹어 치우듯이 먹는다는 게 뭐야? 아구장아구장 그냥 막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거예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먹이처럼 먹어버리는 거야, 우리를. 그게 핍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묵히고 안 씹히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존하신다라는 얘기를 못하도록 입을 막기 위해서 씹어 먹는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배부르고 한가운 소리를 자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자꾸 강조하시느냐?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매주 아주 큰 사건들만 계속 얘기하죠.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2가지 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사소한 것도 있겠지만 프랑스의 니스라는 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트럭이 어택을 했죠. 사람을 치어서 80여 명을 죽이고 100여 명을 200여 명인가 부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 테러범이 그 이슬람 급진주의의 영향을 받았답니다. IS죠. 이슬람이라도 그 이슬람이 아니에요. IS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모하마드입니다. 모하마드 나우에유 부렐이라는 사람인데 31살밖에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급진화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세뇌가 돼서
초월한 거죠. 자살 폭탄까지 가기에는 훈련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IS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공격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아도 대량 살상 무기가 없어도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궁금했다고요. 저 정도 트럭 크기면은 안에 폭탄이 엄청나게 장착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많은 사람한테 일단 사람을 쓴 다음에 눌러가지고 자폭을 해버리면 이거 엄청난 일이었죠. 근데 사람만 치였지 트럭은 터지지 않았어요. 그 앞쪽에 유리를 보여줬는데 경찰들이 쏜 총에 사살이 됐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방법의 테러가 만들어진 거예요. 굳이 어떤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자, 그럼 많이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은 어떤 형태로라도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거죠, 이제. 여러분. 왜 그래요? IS가 우리가 했다 왜 합니까? 세력을 확장시키죠. IS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거 아세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자극이 받는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테러를 범했던 이 사람은 결혼을 해서 3명의 자녀를 뒀답니다. 근데 3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부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이혼 사유가 돼서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안한 삶을 살았나 봐요. 근데 그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그 친구가 신경쇠약을 앓고 있었던 적이 있다. 또 크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고 또 주변의 물건을 부순다. 그리고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 그러니까 뭐 사단이 쓰기에는 아주 좋은 도구죠. IS에 대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호응을 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위치가 되니까 그런 사태를 벌리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안 나선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인정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게 질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인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를 항상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터키 알죠? 터키의 수도가 어디죠? 예? 다들 이스탄불인 줄 알죠? 땡! 앙카라입니다. 앙카라하고 이스탄불 이런 대도시에 있는 공항들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단 하루 만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에 망명 왔던 뒤에 누군가 세력이 조종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터키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 그 사람을 본국에 소환해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보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뒤에서 조종을 해서 터키가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부가 바뀌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멀리 여기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200몇 명을 죽였어요. 그걸 이제 서로 싸우면서 반군하고 싸우면서 200몇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준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조종한 사람은 멀쩡하게 있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이 가서 정권을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정은 꼴 나는 겁니다. 터키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거부하고 밀어서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습니다라는 말 한다니까요. 잘못 알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는 지금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는 절대입니까? 여러분 안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에 대한 의문과 몸부림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목살에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해 보면 그게 더 지금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증폭시킵니다.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새벽마다 저희가 깨우면서 기도하는 게 뭐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 아버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아버님도 공감하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맨날 모이면 뭐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해요. 맞아요.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 모양 이 꼴로 가서 건강이고 뭐 먹고 사는 것도 문제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존하신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자들 구원받죠. 좀 이런 절박감 속에서 여러분 삶을 한번 시선을 바꾸시기 바라요. 일하는 곳이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상관없이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은 세상에서 볼 때는 걸림돌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따라서 대외적인 부정만이 하나님의 실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악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겁도 없고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일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들은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것이 삶의 방법이고 성공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으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진화론이나 또 불가지론적인 이론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얇은 선, 보이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분명히 갈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론이나 가설이라는 이런 말들은 이것 또한 진화되는 거구나. 진화론이라는 게 이런 게 진화론이구나. 왜요? 시대에 대한 어떤 유행도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어떤 학문들이 변천해 가요. 바뀌어간다는 얘기죠.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진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돌아봅시다. 진리는 처음과 끝이 같아야 진리잖아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꽤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아니,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 세팅돼서 더 이상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역사와 시간들은 단 한 번도 진화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지금도 은혜와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면서 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틀렸어. 수정해야 돼. 고쳐야 되는 거. 물론 언어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단어적인 문제 있지만 실제 원어에는 바꿀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거나 거부한다는 말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서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알지 못하니까 그냥 대세에 따라서 밀려가서 그냥 그것이 세뇌가 돼서 신념으로 그냥 박혀버리지 않았는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무언가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사단마귀라는 겁니다. 왜요? 사단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어떤 저주를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존재예요. 따라서 자신의 멸망은 곧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그 저주 아래 둘 수 있다라는 논리가 나왔다는 거죠. 자신도 이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의 멸망을 끝으로 그들은 끝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들을 저주 아래 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거부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에게 절대 내어줄 생각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존재감, 실존에 대한 의미에서 서로가
친숙함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여기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 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시편 14편 5절에서 7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악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들을 방해하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때 야곱은 즐거워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나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이 최고라고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으로 알고 있느냐.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이게 아니라 그럼요. 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다른 생각을 할 때도 늘 말씀해 주셔서 나를 조정해 주십니다. 이거를 날마다 느끼면서 그 분별력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실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평생 가도 하나님의 실존은 이론과 가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과 태도가 모두 다릅니다. 남다르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신중하게 보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어떻게 봐야 그게 아는 게 아니라 딱 행동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 또 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칠거칠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균형이 잡혀 있고 늘 동일하고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을 탈 때도 파도를 타면 왜 파도 안 탈 거야 하면 껄껄껄 하잖아요. 넘어지고. 근데 잘 타면 끝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같이 있어도 공동체에 있어도 참 꺼리낌 없이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 균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도 신실한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도 잘 순종하고 막 찬양하면 가슴도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신지 이게 헷갈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실존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실존의 해석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삶을 신실한 삶으로 지금 꾸준히 움직임이 아주 균형을 잡아서 안정감 있게 흐름대로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실존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떤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있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더 깊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같이 있을 땐 잘하는데 혼자 있을 때 불안하잖아요. 왜? 훈련 잘 받아서 혼자서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다 성숙했어요. 이제 그럴 단계가 왔단 말이죠. 조금만 마음에 좀 풍성함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하나님 얘기 많이 하세요. 같이 나눈 성경 말씀들도 자꾸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식사 시간도 잠깐 식사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생각났던 것들 서로 던져서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체크하고 연구해서 알려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 줘야 여러분 그게 울타리가 됩니다. 그게 믿음의 신앙이 그걸 딱 잡아주니까 세팅이 되니까 그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교제라는 게 그냥 신나고 재밌는,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중심축 안에는 실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존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신다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을 많이 영향을 갖게 돼요. 그렇죠. 어제 제자훈련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약간의 세상과의 타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죠? 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실존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삶 속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도리어 인정을 한단 말이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거칠하고 딴소리하고 욕을 해도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좀 그렇게 깨끗하고 클리어하고 순전한 사람을 원하는 갈망이 있어요. 근데 한두 번 만나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나중 두세 번 만났을 땐 그래 내가 너를 좀 생각하니까 타협하고 똑같이 행동해버리면 겉에서는 놀기는 좋아요. 근데 그 사람과는 더 이상의 그 진전이 없습니다. 내 믿음과 믿는 사람으로서 실존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그 사람을 대해보세요. 어느 순간 되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어리석은 지성인이 아니라 명석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날마다 실존하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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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실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믿음이 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실존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을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을 포커스에 맞춰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이 시간 지혜를 얻는데 아마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죠?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최종적 목표 그리고 종착역은 생각해 보건대 의지와 본인들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상관없이 지옥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단호하게 얘기한다면 지옥인 거예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끊임없이 수도 없이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왜 긴장감을 좀 느껴야 되냐면 믿는 것이냐 믿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느냐 또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꼬집고 있습니다. 잘 여러분의 영을 열어서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새롭게 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을 본문은 안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결국 천국이라는 의미를 안식이란 단어로 썼습니다. 안식은 뭡니까? 어떤 수고와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 끝내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쉰다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얘기들이 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었고 결국에 종착역은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이 뭡니까?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던 가나안이 안식의 끝이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 여호수아의 안식, 가나안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기회는 존재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고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안식의 기회는 아직도 유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해야 할 믿음의 수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고가 과연 뭔가? 일반적인 수고가 뭔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실존 또한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5절.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결코 안식처가 될 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끝내고 쉬셨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3절에 보니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일은 이미 시작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창조론을 얘기하고 시작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잡는 게 뭐라 그랬어요? 종착역을 얘기했습니다. 자, 처음과 끝을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설명했을 때 이게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얘기했던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 일은 이루어졌다. 천국에 대한 의미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인식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뭔가 꿈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꿈이 없는 건 죽은 거잖아요. 누군가가 꿈에 의해서 어떤 기회가 제공됐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득하고 이해된다면 하나님의 실존 또한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맥을 잡아준 겁니다. 죄의 개념이 없었던 상태에서의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삶 자체가 그냥 모든 통으로 안식입니다. 그냥 안식 그 자체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고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삶에. 왜 들어왔느냐? 죄의 결과에 대한 저주가 동반돼서 수반돼서 온 것이 수고라는 의미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농사할 이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대로 뭐 춥고 덥고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안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곤한 것도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늘 충만해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수고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고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실존이 나에게 삶의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이 자체가 천국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것을 본다면은 그 소망이 있다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에덴의 축복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하신 하나님 우리는 더 명확하고 뚜렷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인내와 사랑으로 삶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수고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고를 헷갈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렇잖아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수고가 뭐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수고냐 이겁니다. 그러니 많은 그 순간들에 대한 끊임없는 인내가 얼마나 많이 요구됩니까? 세상과 접해 사는데 이 수고들을 어떻게 깨닫고 이해하느냐, 그것을 이겨내느냐 얼마나 많이 요구되겠어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없이는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 이겁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수고들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쉽게 말해서 저주의 몸부림이에요. 그 수고는 저주의 몸부림이라고 해요. 저주의 몸부림.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 썩고 있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수고를 그렇게 몸부림치며 습득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정말 억척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밤을 새며 코피가 터져가며 쓰러져가며 피곤한 줄 모르고 세상 일에 매여서 그 수고를 보람 있다고 땀을 닦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잘못된 수고에 대한 것에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인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더 깨달음을 성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시작이 없는 그 내용물이 없습니다. 그죠? 누군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 내용물이 있는 거고 열매, 결과물도 다 반드시 있는 거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내 자신의 삶을 자칫 저주에 대한 몸부림으로 현실적인 수고에 내 몸들을, 내 생각들을, 행동들을 던지고 있지 않나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마음이 다 뺏겨서 그 삶을 살아가느냐 했을 때 실존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에 대한 배제가 생기는 거예요. 핑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기회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 자꾸 믿으려 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냐 이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미련들이 있어요. 잘 살길 바라고 원하는 마음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근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뒷면에 있는 왜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그것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누군가에 의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냐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안식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자꾸 들었지만 그게 진짜 있을까?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기회를 지금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자체의 개념이 없었다면 이런 마음도 안 들었다는 거죠. 누군가의 제공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구원은 누가 만들었으며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그 구원이 내 삶을 말할 때 보여지고 경험되고 있는 그 이유들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왜 그걸 반응하면서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하는가? 그러면서 또 왜 넘어지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고 실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이해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사실 문제예요. 일어나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안식을 위한 나의 주어진 수고가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게 묵상입니다. 아, 말씀 좋다 오늘. 오늘 10절, 10절 읽었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고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늘상 얘기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눈은 뜰지어다. 자꾸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얘기할 줄은 아는데 과연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모든 것은 실존하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나는 살아계신 스스로 있는 자이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확증으로 보여주는 말들이다. 그러니까 깨어서 듣고 네 영적인 눈을 열어라. 이런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수고를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한 그 꿈들을 같이 동역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고 하나님 바쁘시죠? 알아서 해보세요. 제가 교회에 앉아서 중보해 드리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지구상의 모든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 자꾸 주시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믿는 자녀들과 함께 그 수고들을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실존의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런 증거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전체를 보아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단 하나도 어그러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것처럼 완벽하게 진행된다는 거 사실 세상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끝이 오기 때문에 지금 더 발악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조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말입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을 통하여 어떤 날, 즉 오늘날을 예비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집을 부리지 마라.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후에 다른 어떤 날을 예비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집 부리지 마라. 이건 고집 정도가 아니라 억지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세상의 삶에서 얻는 거, 갖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하나님은 자꾸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루자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근극적인 이유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함께 안식에 이르게 하자 이거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 사람이 할 문제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을 왜 자꾸 나보고 하시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으로 불렀고 믿음의 수고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하셨으면 벌써 다 하셨죠. 여기도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로 인한 안식이 끝났으면 더 이상의 설득은 없었습니다. 실존의 하나님을 설명할 이유가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이게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죠, 모든 것이.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수고해야 될 남은 것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연태 형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잖아요.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그겁니다. 깨워서 일어나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기로 했잖아 우리. 유치하잖아 이제. 알아서 해주실 건데 뭐가 그렇게 그거에 영매여 있습니까? 더 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게 자랑스러워 더 크게 아니에요.
말이 더 큰 일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을 부르심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여러분이 이뤄놓은 거 천국에 가면 다 가져갈 것 같습니까? 끝납니다. 그냥 은혜로 자유함으로 살다 가면 되는 거고, 우리의 갈 곳은 참 안식이 있는 곳 아니에요? 거기에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팽겨치고 한번 거부가 돼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현실이 오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저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끔찍합니다. 쉽게 말해서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저주에 대한 몸부림 속에 인생은 그냥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극단적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냉철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삶에 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해서 여러분이 냉철하게 모든 상황을 판단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결국 실존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세상 일에서의 그 일반적인 저주에 대한 허물을 위한 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는 거죠. 반면 순종은 하나님의 실존을 완벽하게 믿고 하나님과 비전을 함께 준비하고 수고하며 천국에서의 그 안식을 확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 바라보는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존하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에 있습니까? 현실에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귀 기울여 보려 하고 들으려 해라,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실존은 확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라도, 오늘 이 순간이라도 확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럼 여러분 어때요? 내 스스로가 고개를 푹 숙이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까 이 말씀 좀 이따 또 읽겠지만, 아까도 또 여러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실존하심이 분명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존의 하나님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롭게 평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지난날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 아멘. 히브리서는 이 말씀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무거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지금 안식을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었던 것처럼 모든 일로부터 자유롭게 편안히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완벽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휴가를 간다든가 쉬는 것도 한 번 쉬면 그냥 모든 평생 쉬는 게 됩니까? 돌아올 쯤 되면 또 공부하고 일을 해야 되는 생각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래서 월요병도 있잖아. 인생이라는 게 그렇구나. 잠깐 쉬는 것도 좋은데 또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수고가 끝나면 에덴의 회복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 없이 자유함으로 그 수고들에 대한 보상으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누구도 지난날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그 믿음의 수고가 아닌 다른 수고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한다. 그것은 정말 이를 갈며 후회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실제적인 현장에서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을 썼어요, 제가. 여러분 삶은 지금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시간들을 그때그때 준비하지
못하거나 미루거나 방치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고난이 오거나 등등등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신비주의로 가두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은 우리의 삶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비주의로 하나님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종교성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예배 몇 번 잘 참석하고 기도 몇 번 잘하고,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냥 내 만족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닌 거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실존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죄로 버려진 것 외에는 여러분의 삶의 사소한 것, 아주 촘촘한 것, 그 모든 순간과 이유들이 하나님의 실존이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 다. 그러니까 모든 움직이는 생명은 다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는 저 자연을 보고도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움직임의 소리들을 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하나님이지. 그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지. 그 안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꿈틀거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주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명언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 말씀 좋죠. 뭐 착하게도 살아야 되고 열심히 예배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은 직접적인 삶의 적용으로 나타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감이 혹시 좀 덜하신 분들은 회개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아직 내가 더 깊이 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 봐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다 솔직하게 다 보여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예?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마음. 뒤에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실존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런 근거로 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생명력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실존을 확증하는 증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그렇게 깊이 다루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세 번째로 더 확실한 증거를 보내주셨습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실제 사람으로 오셔서 역사의 한 획 가운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그 흐름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뭘 더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일들을 눈앞에 보여서 사건들에 얽매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사건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존하신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무엇을 더 실존에 대한 증거를 대야 되죠?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들, 하나님의 이름들, 진행하는 모든 역사들, 그거 어떻게 다 설명할 겁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의 실존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수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욕심쟁이지. 이기적인 거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불순종이 존재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성경에도 있지만 참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나 봐. 진짜 어쩔 수 없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 산물을 위해서 몸부림은 치겠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듣기는 같이 들었는데. 네 번째, 듣긴 들어도 믿음으로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점이 내 자신한테도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는데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든지 들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듣는데 듣는 동시에 믿음이 확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건. 듣고 이해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뭘로 이해해야 돼? 그렇죠.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면 사랑이 됩니까? 안 그래요? 사랑이 초월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가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그냥 난다는 얘기가 바로 내 안에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고 믿어지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세상 얘기, 세상 일, 열심으로 듣고 보고 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지적인 것은 너무너무 많이 성장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실존에 대해서 듣고 믿음에 대한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냐 이겁니다. 그 수고는 얼만큼 하냐 이거예요. 한 주간에, 한 달에, 1년에. 그러고도 본인은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을 세상 일에 다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런 알아감의 깨달음의 지혜는 구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인간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존이 신뢰가 안 되니까 천국에 대한 이상도 두리뭉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의 실존은 자기 자신을 더욱 내려놓고 경험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의 수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에 수고를 함으로써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세상의 수고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수고를 하다 보니까 실존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도 사람처럼 하셨는데 예수님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면 살아가는 그 모습, 제자의 모습이 뭡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수고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몸부림치며 그곳을 더 선호하고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지는 않고 자꾸 세상의 수고로 가니까 세상에서 내게 주는 것은 굉장히 냉철하지 않습니까? 내 실력과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 잘리잖아. 거기서 어떻게 도움을 받은 생각해? 우리는 믿는 자녀인데 하나님한테 오면 다 받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이게 답답한 노릇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존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서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냥 그것만 잊지 말자는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흔들림 없는 담대함으로 모든 일에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그 신앙들을 선포합니다. 세상에서의 수고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수고보다 절대적이거나 우선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갖는 굉장히 상반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영영 돌아올지 않는 길을 우린 간 겁니다. 그죠? 다시 갈 수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그걸 알아준대요? 그러기 전에 믿음의 그 순간들 그때그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비가 있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놓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놓을 수 있단 말이야. 제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살아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실존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으로 인정하고 확증해야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뚫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